서두를 많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오늘 설교가 상당히 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영혼의 절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엔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규하며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신약에서 가장 비슷한 그런 일들과 한 사건을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부르짖음의 절규가 어떠한 절규인가를 보게 되는데, 이 절규는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그냥 의인의 영혼의 절규다. 의인의 영혼의 절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또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고 지금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닥쳤어요. 그럴 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아무런 반응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등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만큼 이 심령을, 그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오늘 이 이야기의 영혼의 절규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의 심정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신약에 와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고백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예언적 메시지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부터 바로 예수님의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상 후손으로 오셨죠.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훗날에 다윗이 오늘 이 고백한 것대로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고백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마디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때 당시 바로 그 고백된 내용들은 앞으로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고 그 대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내버리는 대신 우리가 이 수많은 이 인류의 죄인들을 바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절대적인 그 시간, 그 찰나, 그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오늘 고백했던 것을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내용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적 메시지를 전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다윗에게 고백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올라가셔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버리시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그 절규의 기도를, 영혼의 절규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또 정말 병들고 그리고 지쳐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의로운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고깝게 보고 예수님을 원수 취급을 하다가 결국 의로우신 예수님은 바로 그 원수들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의로우신 그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뭘 느끼냐면 2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도 뭡니까?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날마다 새벽 미명에 올려서서 기도하셨지만 십자가를 얼마 안 남겨놓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종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또 뭡니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연약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은 예수님일지라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신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바로 이 마치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십자가를 져야 될 이 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할 만큼 그 몸부림치는 그 기도, 처절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으신 거예요. 길을 막으신 거예요. 등을 돌리신 거예요.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인류를 향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올려놓으시고 인간의 받아야 될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군 대신 우리에게 공의를 내리고자 하는 공의를 철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뀌어져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하늘에서 정하셨던 것처럼 그 정하신 그 뜻과 목적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겟세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규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절규의 기도와 그 절규의 기도는 장차 오실 인류의 메시아가 와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절규의 기도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적 하나님의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십자가 형상에 올라가셔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고 외면하시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고 얼마나 절규의 기도인지, 그분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땀을 흘리듯이, 땀이 너무 많이 흘렸는데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피처럼 이 느껴질 정도로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은 뭐 어떤 원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쥐어 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짜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드디어 스스로, 누가 예수님을 죽인다고 죽으실 분도 아니고요, 스스로 자체포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선택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올라가셨던 것을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누가 그대로 재현해 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이상의 이전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이 상황을 묘사를 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버림받은 것이 이 나라는 사실 앞에, 이 사실상 이 문제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심령으로 기도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윗이 이어지는 기도를 또 다시 보게 되면, 보십시다.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채찍을 받으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그 광경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조롱을 받을 거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당하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윗이 자기가 당하 있는 모습들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과 성취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자 7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내비둬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입이 삐죽삐죽거리면서 원수들이 봐라, 내비둬라, 하나님이 와서 다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걸, 이렇게 비웃었던 상황들이 이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물인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겪었으며 동일하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이고 신약에서 성취,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은 진리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부터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는 상황들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구약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오신 자의 말씀으로 그림자에 보였던, 모형과 그림자로 보였던 그 실제적인 그 일들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설명하는 것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시면 그 한번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랄 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파고드는 몸부림입니다. 고난이 임했는데, 고난이 있으면 튕겨져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있으면 뭐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튕겨져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게 되거나 이럴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상종을 안 해봅니다. 원수를 취급합니다. 저 인간, 더러운 인간, 다시는 상종하나 봐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성향이고 오늘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갔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충성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덕을 쌓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무런 축복도 없고 오히려 더 고난이 과중되어 있고 무거운 짐이 더 눌려져 있고, 이렇게 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을 상종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고난을 받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오히려 더 고난이 왔을 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가 또 상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억울한 문제가 당하면 당할수록, 처음에는 실망도 하고 처음에는 고통도 하고 고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럴 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무거운 짐이나 더 고통스러운 그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이런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백성인데,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종일관, 오늘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3절까지 3구절 안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뭐죠? 내 하나님이요. 지금 철저하게 사람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했을 때, 에이 때려쳐버리라 마, 이렇게 딱 걷어차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절규 속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품속으로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계속 하나님의 품속으로 계속 파고들어가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면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말씀, 아까도 다시 봅니다마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란 두 번이나 나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어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건 가만히 있질 않아.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내 하나님이요 계속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영혼의 절규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기도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영혼의 절규하는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영혼의 절규는 장차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은 결국은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영혼의 절규 속에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에이 모르겠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박차고 나간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요 파고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덧 그 다윗의 마음 앞에 눈 녹듯이 녹아지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거성이 되고 거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높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워주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은 정말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나에게 얻어진 것은 단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로 손바닥만 구름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감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절망하지 말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라고 계속 하나님의 품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을 때 결단코 여러분들에게는 실망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부족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바로 이 편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그다지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등 따뜻하고 베푸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아무런 아쉬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교리를 만든 거잖아요. 사중복음, 오중복음 삼박정. 여러분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뒤집어지죠. 막 축복받으라 할 때 막 축복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요, 오중복음 삼박자의 설교를 듣고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의 바람이, 영적인 바람이 불러서 오중복음 삼박자가 통해 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독교 영향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아멘을 유도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집에서 아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런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은혜를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없는 게 없어요. 자동화됐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속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극심한 죽음과 이 고통 속에서 부활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런 자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고비와 그리고 고난의 광경을 그 가운데서 내 아버지요라고 하나님의 품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오른손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영혼의 절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영혼의 절규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처해 있을 때 의인들은 영혼의 절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고요,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 품속에 파고들었을 때 그 안에서 영롱한 진주를 발견하듯이 찬란한 여러분의 가장 값지고 보화 같은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의 회복의 기쁨을, 다시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하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줄 것이라는 거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없고를 여러분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응하시기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그 반응 앞에 여러분 화가 변하여 축복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